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빛과 소금 그러면은 교회를 떠올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오늘날 우리도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금은 꼭 먹어야 되고요. 또 빛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전기가 있기 때문이죠. 전기를 통하여서 빛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리사인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말한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요리사니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요리사가 아니면은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소금의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소금 그러면 몇 종류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소금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리에 사용되는 소금 중에 제일 비싼 소금이 100g에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금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 소금 먹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100g에 40만 원이면은 이 소금이 들어가는 요리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소금은 키로에 몇천 원, 그렇게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부담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복 받는 것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에는 100억을 준다 한들 여러분 부담되겠습니까? 1000억을 준다 해도 부담 안 될 겁니다. 좋기만 하지. 그런데 고난과 헌신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부담이 됩니다. 이게 싫다기보다는 왠지 고난, 이러면은 우리가 순교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잘하지만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부에 별로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수능 만점 받으라고 하면 그게 좋은 것은 알죠. 만점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네 뒷산에 산책 가자 그러면 시간 되면 가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천 미터 산을 오르자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갑자기 조그마한 산을 올라도 힘든데 몇천 미터 산을 오르자 그러면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작은 산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차는데 몇천 미터 산을 갑자기 오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팔복이 나오는데 우리 팔복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루는 성과만큼 보상을 합니다. 큰 성과를 이루면 큰 보상을 주고, 작은 성과를 이루면 작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팔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태양도 비칩니다. 하지만 작은 전등도 비칩니다. 비싸고 밝은 전등도 있지만 때로는 반딧불처럼 작은 빛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밝은 태양의 경외함을 느낍니다. 대단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딧불과 같은 이 작은 불빛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등 최고만을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올바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딧불과 같은 작은 빛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멀리서 보이는 많은 빛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 몇 사람에게 보이는 빛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큰 빛을 발하는 사람 한 사람, 혹은 큰 빛을 발하는 몇몇 사람에 의하여서 빛이 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저마다의 빛으로 아름답게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비교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이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믿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잃어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한 고등부 교사로 있던 권사님이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좋은 대학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란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단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정말 옳은 가르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그 권사님이 너무 많은 실망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등부 담당 교사였는데 제가 느낄 만큼
권사님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평소 권사님이 아이들에게 야,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들을 했었는데, 정작 권사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과외를 얼마를 시켰고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고 저렇게까지 하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다 했는데 그랬는데 못 갔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그것을 너무 많이 드러내셨어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권사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권사님의 진짜 속마음은 뭐라고요? 그래도 성공하는 게 좋아. 그게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짠맛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 자녀에게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또한 부모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큰 빛이 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나와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빛이라도 충분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집사님과의 대화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소금일 것 같습니까? 비싼 소금이 아닌 짠 소금입니다. 뭔가 품이 있는 짠맛이 아니더라도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싼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짜기만 하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비싼 소금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짠 소금이셨을 겁니다. 비싼 소금보다 싼 소금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 소금이 이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정마다 밝힌 등불이 그 마을을 멀리서도 보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불은 위치를 잘 잡아서 어두운 밤에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빛입니다. 물론 큰 빛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한 자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구약에서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큰 빛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작지만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빛이 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지나면서 정인이의 이야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입양한 가정이 목사 가정이기에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는 목사 부부를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을 봐야만 했겠습니까? 조그만 빛으로도 충분한 그 아이에게 나눠줄 빛이 왜 그 목사 부부에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작은 빛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빛이 되면 좋지만 작은 빛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짠맛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그리고 그 미혹으로 인하여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랑이 식으면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식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사랑이 식으면 그 빛이 없으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본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것이 불법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뭐냐 하면은 성과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말만 들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참된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여야 참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찬양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좋은 말씀 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번듯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썩은 열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지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하여도 성경과 비교를 해야 되고 말씀과 비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의지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또 짠맛을 내는 짠맛만 내는 소금이라도 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빛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밟히는 일들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짠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둠에 거하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21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각자의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우리가 고급스러운 소금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짠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을 줄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빛과 소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2021년도 우리가 그 빛을 더 밝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빛이 모여서 여기에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